본문을 보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칡넝쿨을 거두려고 이렇게 붙들었는데 그만 하필 그늘에서 자고 있던 호랑이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호랑이를 건드렸습니다. 나무꾼은 깜짝 놀라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호랑이가 나무를 막 흔들어 댑니다. 빨리 내려오라고. 나무꾼은 놀라서 그만 손을 놓았고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떨어진 장소가 호랑이 등이었습니다. 이번에 호랑이가 놀라서 몸을 흔들어 댔습니다. 나무꾼이 떨어지도록. 나무꾼이 자기의 그 호랑이 그 등에서 떨어지도록 막 흔들었는데, 나무꾼은 또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호랑이가 이 나무꾼을 떨어뜨리려고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나무꾼을 떨어뜨리려고 질주하기 시작했는데, 나무꾼은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호랑이 등을 꽉 껴안았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 농부였습니다. 무더운 한여름 날씨에 밭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 광경을 보고 불평합니다. 나는 평생 땀 흘려 일해도 사는 게 이 모양이 이 꼴인데,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 빈둥빈둥 도는 것으로 모자라서 호랑이 등을 타고 다니면서 어디 부러워서 살겠는가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죽기 아니면 살기로 호랑이 등을 붙들고 있는 나무꾼인데 말이죠. 그죠? 그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농부에게는 그 나무꾼이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겁니다. 멀리서 보고. 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자신과 비교한 다른 사람의 삶이 더 좋아 보입니까? 나도 저렇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삶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나를 이웃과 비교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 어리석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가진 귀중한 것을 모르고 남이 가진 것의 외형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리석인 것입니다. 멀리서 볼 때는 저 사람이 너무나 좋아 보여.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 40년 동안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했습니다. 즉 그들은 지금 광야의 척박한 삶을 먹을 것이 조금 넉넉했을 뿐인 이 애굽의 삶과 비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유로운 광야의 삶인 노예로서 누리는 이 애굽의 배부름과 어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래, 이것보다 나는 애굽에서 배불렀던 것이 더 좋아 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가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를 지나서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이 부족하면서 이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죽게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불평합니다. 결국 이 불평과 원망을 하던 사람들은 시체가 되어가지고 광야에 누워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그런 축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비교하면 모두가 불행해지지만 서로의 장점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고 잊지 말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형편이 감사합니다. 저 사람 형편 보지 말고 내 형편, 내 생활,
이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농부가 호랑이 등에 타고 안간힘을 다해서 붙잡고 있는데 그것을 부러워한다는,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불평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준 은혜를 잊지 말고 영영토록 기억해라, 그리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하루 걷어서 하루 동안 먹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에 매일 체험했던 만나, 그 이적을 영원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만이 유일한 생명의 원천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오멜, 그러니까 약 2.2리터 분량의 만나를 보관하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물론 이 만나는 쉽게 부패가 됩니다. 때문에 장기간 보관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보관될 그 만나는, 이 만나만큼은 아마 부패하지 않도록 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만나를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만나 한 오멜을 금 항아리에 담아서 벗개 안에 보관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일은 벗개가 완성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벗개는 오늘날 제가 어떤 동영상을, 어떤 글을 보게 되었는데, 오늘날 십자가를 세웠던 그 자리 깊이에서 그 벗개를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린 그 십자가에 그 피가 흘러 내려가 가지고 멈췄던 것이 바로 벗개가 있던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 그리고 그때에 흘린 피를 닦았던 수건이 어디에 거기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피를 검사를 했더니 지금도 살아있는 피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남자의 DNA가 없는 상태이고 마리아 여자의 DNA만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너무 아무렇지도 않나 봐요. 그죠? 네. 그래서 이 피를 보더라도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결론과 함께 살아있는 피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그런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믿어집니까? 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보관하라고 한 이 만나는 부패하지 않게 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벗개 안에는 만나와 그리고 십계명 2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더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성물이 오래도록 보관되다가 나중에 솔로몬 성전 완공쯤에 확인되었는데, 열왕기상 8장 9절에서 보니까 2돌판 외에는 다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궤 안에는 2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하여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영원할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당신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즉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보호자이시고 그리고 또 삶의 인도자이심을 천명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같이 만나를 보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32절에서 34절을 보니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고 가르치라 라는 뜻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보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하는 누구에게 나보다 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내 자신보다 너를 더 사랑해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뜻이냐면 나의 생명보다 당신을 더 사랑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생명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아낀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고백을 안 들어봤다면 정말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지만 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선물, 이 생명, 이 사랑은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선물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가다가 저렇게 가버리네. 이렇게 이때 이런 말을 해줄 줄 알았는데 저렇게 가버리네. 아마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기대에 어긋나게 가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함께 나가는 것이에요. 이웃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나가는 것. 하나님만이 곧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니까 그분에게 함께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이웃과 함께 가는 거, 그걸 사랑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100번의 말보다 한마디의 복음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사랑의 은혜를 주시고자 항상 우리를 향해서 애쓰고 힘쓰고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32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또 우리하고도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세운 기념될 만한 어떤 물건, 그 물건을 보관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혹 어떤 특정한 장소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장소를 기억해라,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해라, 저것을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한 이 나를 기억해라 라고 수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떤 장소에 대해서, 어떤 이런 것들을 가르쳤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끊임없이 그런 걸 가르쳤을까? 어떤 장소, 어떤 물건, 이런 거.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기념물, 그 기념물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앞으로도 오는 세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역사를 가르쳐 줌으로써 그들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어서 어떤 장소, 어떤 것을 기억해라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사랑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면서 기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더 차고 넘치게, 오늘도 넘치게, 내일도 넘치게, 평생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지나간 거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항상 감사하고 잊지 말고 감사할 때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또 부어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비록 이 만나나 이 언약의 두 돌판이나 혹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기념물은 우리에게 현재 없습니다. 없죠? 있습니까? 우리에게 현재 있습니까? 만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원히 기억하고 영원히 기념할 것이 있습니다. 기념물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가슴 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그 십자가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기념할 기념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기념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 가운데서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손 대대로 가르치고 전해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기념물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은 위로와 소망과 올바른 삶, 그 올바른 삶의 방향을 지켜 이렇게 보이는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니까 말세를 만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인격이 더욱더 성숙해지도록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온전함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피 안에서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 안에서 이 성경을 읽을 때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33절에서 35절인데 하나님의 중심의 생활을 하라고 만나를 보관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33절에 보면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했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맞닿아야 해야 했던 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과
양식이 구할 수 없는 황량하고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그 땅, 그 광야의 지대였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살기에는 죽음과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니까 그곳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땅, 죽음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할 것이라는 그것을 바로 자기네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곳, 모든 것이 풍부할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와 보니까 바로 척박한 땅, 절망과 죽음이 있는 그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 죽음의 땅에서 무려 40년 동안 생사를 다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정말 척박한 땅과 같습니다. 절망과 죽음과 두려움이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길이 앞으로 형통할 걸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거칠고 메마른 광야 그런 길을 가는 동안에도 내내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나라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는 나라고 생각하세요. 나. 현재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광야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대로 묻어나는 이 성경 구절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단코 한시라도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나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시려고 만나를 보관하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서는 죽음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만나를 당신의 거룩한 처소에 만나를 보관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만나의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이 척박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그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아무리 어렵고 척박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아무리 거칠고 험한 세파, 험한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의 삶은 항상 여유롭고 풍요로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짐을 정리하라.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전합니다. 그 본인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전해들은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이사야가 이제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너는 다시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6절을 보니까 네가 내 날수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어떻게 이 말을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 징표는 10절에 보니까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 이걸 증거표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여서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항상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당당했습니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당당하게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 좀 보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히스기야 왕은 항상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죽음에, 어떤 질병에,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당하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난 날에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보시옵소서. 내가 봉사했던 걸 보시옵소서. 라고 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죽음에서 벗어나서 숨을 쉴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정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의 은혜를 받고 풍성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가리켜서 간혹 망각의 동물이라고 일컫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인간이 과거의 일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특히 인간은 자신이 남에게 베푼 은혜에 대해서는 아주 사소한 일조차도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타인이 자기에게 베푼 크나큰 은혜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남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거 기억하지 않고 내가 남에게 베푼 거 기억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서도 늘상 원망하고 항상 불평하는 그런 속이 좁디 좁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죄악으로 죽어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해오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그릇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무엇보다 과거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여러분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가르치고 깨우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자기 존재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생활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소망이 있고 비로소 생명력이 넘치는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셨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주신 그 만나를 보관하라고 하신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영원히 기념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가르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그 만나를 보관하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숨 쉴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하면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호숫가에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주님 당신만이 아시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는. 오주님 당신만이 아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주님 당신만